이 시간 말씀은 구약 이사야 11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절망적이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도 위로가 되지 않고 성경을 읽고도 기운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한탄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혹시 어디에서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나? 나는 지금 잘 읽고 있는가?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린다면 천천히 읽읍시다. 천천히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발음을 늦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토막 한 토막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쓸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관련된 다른 사항들을 다 일일이 찾아보면서 이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팩트를 체크하고 또 교차해서 크로스 체크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는 사실은 무엇이며 진실은 무엇이며 진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뇌하고 또 고뇌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천천히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모략의 신, 총명의 신 성령께서 우리의 총명에 총명을 더해주고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서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봐서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강보에 쌓인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도 신기하고 즐거웠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충 쓱 보고 0.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 쓱 보고 별거 없네. 이렇게 지나가겠습니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마음이 흡족하고 즐거운데 더 들여다보고 싶어서 찬찬히 들여다보는 엄마의 심정, 아빠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슴속에 그 심장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심지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마치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를 향할 때 얼마나 어떻게 뛰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과 책으로 엮여져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지혜와 모략의 신, 총명의 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 성경의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장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치도록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빨리빨리 책장을 넘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가 한글밖에 없다고 할 때에 그 한글이라도 붙들고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한 율법사가 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여기서 시험하여는 철저히 확인하고 따져보고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율법사는 성경을 그야말로 잘못 읽은 사람입니다. 잘못 읽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을 향하여 잘못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가짐은 더더욱 잘못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이 성경을 똑바로 읽었느냐, 똑바로 읽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그래, 율법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였느냐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사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 문장은 그 율법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이고 있는지, 뭘 보려고 하는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래, 거기까지는 잘 읽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잘 읽었다. 그럼 그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므로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이 율법사의 정신 속에 있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그 율법책을 읽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면 그 지파를 넘어서서 12지파 전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그 피를 더럽혔다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거반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종,
그의 흠결을 떠나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성경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람이 참 제자,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율법사는 평생을 율법을 연구했고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스승에게 배운 사람이지만 율법을 자기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성경을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 그 무슨 힘을 얻을까 하여, 자기가 이익을 얻을까 하여 성경을 읽었으니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만 보고자 하니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이것을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확증 편향의 오류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고 잘못 해석을 해서 엉터리로 받아들이는 오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불신앙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삶, 부패된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오류이며 누구나가 저지르고 있는 오류라고 한다면,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부터 고쳐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확증 편향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면 그 확증 편향의 오류를 가지고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 해석을 끊임없이 해내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사들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법, 유대인의 법, 유대 사회의 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류학자의 주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 그 정신이 기본적으로 바로잡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경을 보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이며 기본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눈을 맞추고 뜻을 함께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듯이 하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혹은 신기한 어떤 능력을 갖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볼 줄 아는 그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완성하는 그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사는 어땠습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메시아를 말해주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평생 연구한 그 사람은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11장 1절서부터 10절을 보면 그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히 적어놨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했던 그 율법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서부터 10절을 살펴보면 그 우리의 주제가 미리 이 장에 대해서 혹은 쭉 읽으면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1절서부터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 1절과 10절에 매우 특이한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먼저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1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결실한 그 열매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강림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인데,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 그 나라를 성실하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무엇 때문에 오신다고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으로서 나라를 이루고 통치하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만 사실은 무엇 하나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열망과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을,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제물로 삼아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왕국은 아버지의 나라 그 자체의 지상적 실현인 것입니다. 저 하늘 위에서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악한 천사들을 모조리 무찔러서 내쫓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 쫓겨온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무리의 그 유혹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후손들을 더럽혔습니다. 반역자가 되고 패역한 무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패역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메시아가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새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11장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뒤에 내용에 보면, 특히 4절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면 빈핍한 자, 몹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세상에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벌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처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빈핍한 자, 가난하고 궁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왜 공의로 또 벌을 주겠습니까? 겸손한 자를 왜 재판에 또 붙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사실 이사야 10장 1절서부터 4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1절서부터 4절에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1절 2절과 11장 3절 4절을 이어서 붙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가 즉 이새의 줄기에서 결실한 자가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가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은 이사야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불의한 자들이 불의하게 법을 만들어 반포하여 그 법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억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재판을 다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 악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이지만 억울한 판결을 받은 그 사람들의 판결문을 가져다가 우리 메시아가 다시 따져보고 그 판결문을 찢어버리고 새롭게 재판을 하여 정당한 판결문을 다시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그 사회에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엘리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변명하기를 이게 합법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억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정말 억울한 것인지 그것을 공평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진짜 공평한 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진짜 공평한 원리들을 자세히 써서 선포를 하였고 공의롭게 이 세상의 섭리와 질서를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사람들을 공의로 인도해 주시는 흔적들을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어서 사람들이 점점 깨우쳐서 자기의 법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자세히 연구했다면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거보다도 더 부자가 되고 옆 나라보다도 더 부자가 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 우리가 그것까지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에 자세히 써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 박사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만났고 살아있는 교제를 나눈다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우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신 성령이 함께 한다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을 설계하여 그 설계도를 우리가 하나 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우칠 때에 그 설계도를 깨우치도록 아주 능하게 지혜롭게 서술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주목하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하게 전능자의 성실함으로 조금 더 쉬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모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된다.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의 주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하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순간 저는 평신도라서요. 평신도가 뭘 알겠습니까 하면서 씩 웃으면서 개면적게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자신의 무지가 드러냈을 때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분노해서 화를 벌컥 내서 말을 끊는 사람도 있고, 나는 신학 박사가 아니라서요. 나는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해서요. 이러면서 자신의 무지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무지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우리가 잘 몰랐구나. 그것을 발견했으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뇌를 해야 되고, 문제는 말씀이 충분치 않다. 말씀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더욱 두려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 말씀을 몰랐는데 어떻게 말씀을 살았겠습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한 정의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냥 엉터리로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메시아가 이루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가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0장, 11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신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자부심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가라고 할 때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기만 했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외면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점을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천천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좀 더 천천히 읽으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보이고, 좀 더 천천히 읽으면 우리 주님의 눈동자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쳐 보이는가,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엉터리로 살고 있는가, 우리 속에 얼마나 추잡하고 부패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는 대로 보는 분이 아닙니다.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그 눈으로 들여다보고 우리의 영혼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들었었는가까지도 들으시면서 완벽하게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새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족장들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를 읽어볼 때에 이새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새는 잊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크게 드러났을 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기록만 보면 다윗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첫 혼담이 깨졌을 때에 왜 깨졌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이세 아버지는 가난해서 아들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막중 대사를 당해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위하여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작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하던 사람 중에 간혹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는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세에게서 나왔다고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세에게서부터 나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 출발선이 어디라고 지금 누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세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은 성경을 따로 만들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는 성경에 참 많은 분량에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도 쓰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 못지않게, 아니 다윗을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흡족한,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다윗의 믿음은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이세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우리 본문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이세를 잃어버렸어도, 온 세상은 이세가 누군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세를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만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가 있을 자리에 있도록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 것이며 얼마나 칭찬받아야 되며 얼마나 상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온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다가 쓰러지는 사람,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그 심정, 그 눈물을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조금도 잊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메시아가 와서 영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저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종말이겠지요. 메시아가 와서 지금 율법사 앞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제자를 파송하실 그때에 이미 메시아는 오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사야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공평한 삶을 살아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면서 내 심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의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능력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읽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은 만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학 박사의 논문은 약간 도움이 되겠지요. 성경을 베껴 쓰는 것도 도움은 좀 되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꼼꼼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읽고 성실하게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간절함으로 사랑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